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 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8장 1절부터 12절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중수가 완성되면 율법이 낭독되었고 말씀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죠. 주의 거룩한 날에 모여 성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슬피 울고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고, 백성들은 돌아가서 먹고 마시는 그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또 한 가지 하게 되는 것은 그 읽어준 말들을 밝히 깨닫는 시간이 참 복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얻기를 소망하는 말씀이며 오늘 또한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에 그 이튿날이라고 하여 이제 7월 달, 정확하게는 이제 나팔절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데 나팔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록하였고, 오늘 13절부터 18절은 이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어떤 일들을 또 행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됐을 때 백성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죠. 그래서 이 에스라를 찾아온 이유는 7월의 첫날이 지난 뒤 절기를 위해 모여서 그곳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하고자 찾아왔죠. 그것이 13절의 뒷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것이 말씀의 어떤 정답이죠.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고자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일부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씀에 밀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한 부류, 바로 족장들이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장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자 하여서입니다. 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터치하실 때 그 백성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때 그 백성들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하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관찰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 모인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며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놋뱀을 지팡이에 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만 말씀을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언제 들려야 하죠? 이렇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관찰하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말씀의 마음의 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에피소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만을 향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영생의 말씀이며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마땅한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자는 이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얻는 것.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고 모이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 첫 시간을 깨어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밝혀주셔서 그 가운데 영적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더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이며 무엇을 공포했나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연구한 결과 13절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을 때 14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것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해야 하는 것, 바로 초막절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 15일에 각 가정은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기타 등등 무성한 기타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말씀이죠. 15절에 그래서 초막을 지으라라는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 초막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 뒷절 43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일을 기억하라, 이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해마다 7월 15일에 각 가정에서 초막절을 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초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온 사건은 사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때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이죠.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원리는 어떻게 더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도 사실 같은 원리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써 피뿌림을 받는 자마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의 살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그의 살과 그의 피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시사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 그의 영원한 나라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은 7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삭 기도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인데,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월삭이라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2번,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에 1번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쓸 때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썼는데,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라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 이렇게 할 거면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디폴트 값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 드리는 것,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일은 월삭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지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내일도 주 앞에 월삭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깨우셔서 우리 7월의 첫날 월삭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짓는 곳에 좀
어디에 이렇게 짓나라는 관심이 가져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그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졌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지붕 위에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상상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양식 가옥은 지붕이 평평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곡식도 건조할 수 있는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막을 자신의 지붕 위에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하라고 했는데 가장 편한 장소, 그래서 집에다가 짓는데 집 안에 초막을 짓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낸다, 초막절을 보낸다. 그리고 저는 좀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얍삽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를 그냥 편하게 가장 손쉽게 너무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다 짓습니까 보통? 뜰 안이나 하나님의 전뜰 안, 숨은 광장, 이런 데는 그래도 수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디 광장이나 그 광장의 수많은 장소에서 이렇게 짓는 것이죠. 지붕 위에다 짓는 것은 좀 제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이상한데? 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인원이 적어도 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었을 건데 그 많은 인원이 나뭇가지를 가져가는데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 가지, 종려나무 또한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나무는 이제 감람나무였을 것 같습니다.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그리고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이것을 좀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은 또 있지 않았을까?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딱 잡았는데 옆에 사람이 똑같이 손을 딱 잡고 눈치를 보면서 째려봤을 때 누가 이것을 가져가지, 이 나무를? 너 나이가 몇이야? 이제 한국식으로 따지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눈치 싸움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속이 상하지 않았을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감람나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마치 승리하는 느낌은 또 있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보셨나,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17절에 그 단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눈치 싸움도 있었을 것 같고 집 위에 아주 간단하게 초막을 짓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면서 부산하게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결단의 삶, 그 모습이 볼품없고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전부 다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면 그 백성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밝히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고 아주 작은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영적 원리와 동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룻기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룻을 통하여 이삭 줍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매개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친구를 통해서 한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직장인이 새벽까지 이제 술을 마시며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라고 쳐다보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뛰듯이 달려가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나도 저 방향으로 가야 되나라고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막 뛰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건물로 막 올라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무섭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로 들어가니까 저기로 가야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새벽에 그 건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너무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해줬던 얘기인데, 아마 본인이 간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왔던 간증인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 항상 집중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크고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한 영혼을 깨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초대하시죠. 그러니 우리의 결단, 새벽에 나오는 우리의 작은 결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겠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바이처처럼, 선교사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시고 큰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그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으로 주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거주하기를 기뻐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복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며 그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깨달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커튼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수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